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같은 말. 지금은 이제 영어랑 뭐 온갖 언어들이 섞여 있잖아요. 원래는 한 언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었대요. 언어가 나뉘었다가 먼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영어 캠프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야, 진짜 찬양도 영어로 하고 외국인 선교사님이랑 대화도 영어로 하고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이 악물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마디 섞지 않으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 둘째 날에 붙잡혔긴 했지만 저는 열심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도망을 다녔을까요? 짐작 가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왜? 예? 영어를 못해서. 맞아요. 영어를 진짜 못해서. 그리고 외국인하고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영어만 한다 해도 이제 울렁울렁거리는데 외국인이랑 하니까 진짜 심장이 약간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다니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언어가 다르면은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같은 언어일 때랑 완전 다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저처럼 두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성경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똑했을까요? 똑똑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 쓰지 못하고 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언어도 못 읽고 못 쓰는데 다른 나라 언어 가능했을까요? 배우는 거, 읽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 상상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의 넘어갈 수 없는 벽, 너무나도 무서운 벽이 커다랗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이 있어요. 너네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땅 끝에는 아까 말한 그 언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그 영어 쓰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표현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간 혐오처럼 들리니까. 제가 못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거리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장벽들이 있는 제자들이 저기 가야 되는데 얘들은 언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능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그것들까지 감안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이것을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과 능력 없고 때로 어쩌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 그 나라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드디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언어를 할 줄 모르고 큰 장벽 같았던 그 다른 나라 언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갑자기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왜 들리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랍고 굉장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왜 저럴까? 어떤 과학적 법칙이 있을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머리로 상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이 좀 플라시보 효과로 낫지 않았을까? 플라시보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것을 계기로 막 발현돼서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겨우겨우 꺼낸 말이 쟤들 술 취했다. 쟤들 술 취해서 지금 다른 나라 말 하는 거다. 이거 말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언어? 하나님한테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까요? 성령님에게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까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문제죠.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뭔가 같이 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아득히 엄청나게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거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거는 뭐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우리 은연중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진 하나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디에 해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조금 그게 있어서 비교를 조금 했습니다. 두 본문 다 언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바벨탑 사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너네 계속 떠나라, 흩어져라, 번성해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전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제 집이 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광야고 사막이었고 한 치 앞을 알아갈 수 없는 정말 매일매일 삶이 위협당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막 매일매일 오늘 정말 하나님 의지에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날씨와 이런 것들 막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한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롭고 이제는 조금 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사도 계속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곳에서 조금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는 여기 조금 머물자.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우리 함께 있으면은 안 외롭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하겠어. 우리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 조금 살짝 멀리하고 우리 여기 우리 도시를 짓자. 우리의 탑을 쌓자. 이렇게 생각한 게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들, 이 행위들을 바라지 않으셔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과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이렇게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어요. 장애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계속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모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도 봤어? 진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잖아 하면서 계속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계속 나눌 수 있게 돼요. 계속해서 모여서 너도 봤어? 나도 그 예수님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모여서 간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양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상품권이 받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이 받고 싶어서, 뭔가 누군가 교제하는 게 좋아서 나의 외로움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서, 어떤 나의 공허함,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좋은 거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 교회에서 어떤 것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나의 공허함을, 나의 텁텁한 그 마음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하면 될까? 찬양을 계속 같이 하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될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하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성령이 가득한, 마음 안에 예수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또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 절대로 넘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못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문제, 언어의 문제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직 취업의 문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쌓아내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있다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그렇게 근본적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 치고 계속 나의 삶에는 큰 풍파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마주할 때 우리들이 겪는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또 삶의 다양한 그 문제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니었네, 나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저를 예시로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또 누군가 쫓고 있을 워라밸로 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피해야 될 일, 저거 선택하면 실패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겪어보니,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직접 살아보니, 제 삶에 성령이 있으면은, 내 삶에 성령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성령님이 나와 나의 삶과 함께한 그 이야기, 너무 기뻐서,
너무 예수님이 나의 가슴에 벅차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가득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삶의 문제는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